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송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말씀 중에서 우리가 참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말씀, 늘 우리가 늘 읽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 특별히 55장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또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구약의 성경이 결국은 언약이고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 보면은 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과의 맺은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다윗과 확실하게 내가 맺은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을 통해서 이 언약을 다윗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전에는 너희들이 잘못을 할 때 내가 너희를 버렸다, 그리고 너희들을 심판했다. 그러나 앞으로 너희들이 잘못하고 또 나를 때로는 떠나고 나를 배반할 때에도 내가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심판으로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심판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채찍이요 징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다윗 사이에서 이 영원한 언약, 절대로 내가 너를 선택한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막 심판을 받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생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언약이 바로 확실하게 우리가 믿게 되면 아무리 힘든 어려움, 고난 속에서, 또 때로는 저주와 같은 그런 고난도 결코 그것이 완전히 버려지고 또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더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서라도, 우리를 채찍질을 들어서라도 당신의 공의 가운데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심판과 같은 무서운 고난과 또 비록 그런 힘든 상황이 내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거를 저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고 정결케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식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지금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심에 특별히 이 다윗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것이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너희들과 맺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내가 반드시 회복을 시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회복의 약속. 그것이 이제 우리가 품게 되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응을 요구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회복의 약속을 비전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반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이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 또 회복의 은혜,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과 그 영생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듯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과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반드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다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반응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도 보면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때에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이다. 마치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하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우리의 반응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가 돌이키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뭐 때문에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반응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용서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면은 반응을 잘 못할까요? 그거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 내 인간적인 생각, 이런 생각이 다 굳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 다가오시는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많고 반응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가치들을 좀 내려놔야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전통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이 은혜,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고 나아갈 때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비가 내렸을 때 다시 하늘로 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땅을 적셔서 많은 소출을 맺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결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과 도전을 주실 때에 그것을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그걸 제한하지 말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라. 저는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이게 일종의 마중물이라고 봅니다. 마중물, 우리가 그 옛날에 우물에서 깊은 우물을 건져낼 때 먼저 거기에다가 이렇게 얼마의 물을 먼저 부을 때에 그 펌프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겠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우리가 멍하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거 다 감당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마중물로서 한번 이 일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과감하게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신 그분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앞에는 요단강이 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요단강 물에 그 발을 내디뎌야 된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반드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으므로 너희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회복시킬 건데, 자, 이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이 기간 동안 정말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했던 것, 하나님 가까이 왔으므로 내어놓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지금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어떤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런 상황이 왜 왔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회복을 시킬 건데 그 회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작은 것이나마 한 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다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오늘 이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귀한 이런 언약의 말씀들이 삶 속에 성취가 되고 또 그것을 맛보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야 될 것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믿음으로 내가 발걸음을 내딛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의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주시고 그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과연 될 수 있을까, 정말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내가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에 막혀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들 삶의 영역에서 찾게 하셔서 마중물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께서 당신의 방법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고 우리의 길과 다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씩 응답이 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도 흔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도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정 가운데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